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아멘.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그 꾼 꿈을 토대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어느 정도 평화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자리를 든든하게 잡은 그 시기에 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대에 워낙 절대적인 통치자로서도 유명했지만 건축을 많이 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그 말하는 공중전망, 바벨론의 공중전망, 공중 높은 그야말로 이렇게 테라스 형태로 큰 넓이의 정원을 지어서 거기에 다 높이 꼭대기까지 어떻게 물을 대었는지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축술을 자랑했던 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기 힘으로 정복하고 자기 힘으로 통치하고 자기 힘으로 거대한 도시와 제국을 건설했으면 뽐내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우리도 조금 하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조금 뭘 잘하면 너희 자식이 잘하든 내가 잘하든 잘하면 막 그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건설한 제국입니다. 남들이 물론 군대를 동원해서 했지만 순전히 자기의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재능, 능력, 힘 등등등 지혜 다 자기가 동원해서 자기가 건설한 제국이니 그 공중정원에 올라가서 전 바벨론 도시와 그 넓은 평야와 그 보이지 않는 땅덩어리를 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그 중에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쭐하고 기분이 막 좋고 행복하고 그
거기다가 막 온 신하들은 다 엎드려서 자기를 마치 신처럼 경배하고 따르고 그러면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도 참 묘하십니다. 또 이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꼭 가르치시고 있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2장에 금신상, 은, 동, 철. 그래서 3장에 그거 다 금으로 꾸며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제국이 영원할 것을 기대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셨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마치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절에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때만 하더라도 3장의 여파가 남아있었습니다. 배웠다는 거죠. 놀라운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것도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직접 그 세 사람을 통한 기적을 보았다. 이런 기적을 일으킬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조서를 다 바벨론 전역에 내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장의 꿈이 왜 주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의 꿈을 꿉니다. 큰 나무, 가지, 그리고 거기에 새가 깃들고 짐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은택을 입어서 삽니다. 나무는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벌이 돼가지고 그루터기만 남은 다음에 그 그루터기가 쇠사슬에 칭칭 감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7대를 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나고 나서 그가 정신을 깨닫는 때가 돼야 회복되는 그런 꿈을 사실은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최고의 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에서 3장 넘어올 때 하나님 가르치셨죠. 3장에서 4장을 넘어오고 4장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인정할 줄 모르는 이방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능성이 눈꼽만치도 없는 그러한 바벨론 제국의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누가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느냐? 김정일, 김정은이가 인정하는 것만큼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 말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겁니다. 그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묘하시게도 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를 가르칩니다. 그가 사실은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는 죽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케이스가 나아만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전 시대의 사람이죠. 아람 사람으로서 그게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히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인내하심으로 또 깨닫게 해주시고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왕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실 것입니까? 내가 이 모든 열방의 왕으로서 가장 믿을 것 같지 않은 왕도 내가 가르치고 그가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 수 있는 왕이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인간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냐? 느부갓네살이 인정할 정도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와,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넌센스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 사람이 믿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일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프로그램,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한 건 우리가 그렇게 되겠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세하게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에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정말 모릅니다. 뭘 말씀하시는? 높으신 하나님, 예측이 불가능한 하나님, 그리고 가장 교만하고 높은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찬송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혀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고 전혀 아닐 것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4장 1절, 2절, 3절에서도 배웠고 나중에도 배운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중에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 봉사한다, 내가 어떤 삶을 산다,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높으시고 크시고 예측이 불가능하시고 인생들 가운데 정말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것을 늘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꿈의 내용 속에서 한 가지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 순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찬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뭘 알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 크심, 그 주권, 위대함, 크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그분의 주권대로 행하심, 이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고, 두 번째는 순찰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세상에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서 순찰하는 천사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천사들은 순찰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곁에서 돕는 천사가 있고, 또 군대를 이끄는 천사가 있고, 군인 같은 천사가 있고, 순찰하는 천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개인과 나라와 사회와 가정과 조직을 순찰하는 천사들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찰자가 바벨론 땅을 순찰하는 가운데 제일 관심의 대상이 누구를 순찰하고 있었는가? 느부갓네살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뭐까지 순찰하고 있느냐? 마음까지 순찰합니다. 천사들은 마음속까지 순찰해서 이걸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벨론 땅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느부갓네살을 네가 눈여겨보고 느부갓네살의 행동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동기와 마음을 나에게 자세히 알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뭐 기록을 하는지 어떤지 그거 제가 모르지만 일일이 다 꼼꼼하게 이렇게 이 동기는 이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4장 1절, 2절, 3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갑자기 공중정원에 올라가서 자기 세계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야 천상천하에 누가 이런 왕이 있느냐라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해서 그걸 하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을 가르쳐라. 이 느부갓네살에게 교훈을 줘라. 누가 왕인지, 누가 다스리는지, 누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누가 이 세계의 주인인지를 가르쳐주라. 그가 스스로 높이 올라온 것처럼 여길지라도 높이 올라온 게 아니다. 내가 그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직접 가르쳐줘라. 그래서 그는 배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인생으로서 제일 비참한 것은 짐승처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걸립니다. 7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공중정원 같은 데 갇혀가지고 정신병원 같은 데 갇혀가지고 7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7년이 채워지자마자 그가 깨닫습니다. 하늘을 보고 자기가 전 세계를 오시하면서 내려다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깨닫습니다. 그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높은 정원에서 세상을 오시하며 내려다봐 이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올려다보며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충성심 아닙니다. 다니엘의 성실함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꿈을 꿨다도 아닙니다. 물론 부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거를 이방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입술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해석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인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걸 알려주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네, 주인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의식하고 때로는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의식 안 할 때가 많으니까.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의식 안 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우리 주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도록 저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어떤 때 나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네. 주님을 좀 더 의식하며 내가 살기를 원하네.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 의식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기도해야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도와달라고 해야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더 깊은 동행으로 발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의 왕이시며 이 땅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그런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오늘도 감사와 찬송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그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그런 주권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왕과 함께 걷고 그 왕과 함께 생각하고 그 왕과 함께 내 삶을 오늘 하루도 맡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